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사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계시의 말씀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일어나게 되어질 사건들의 전개를 묵시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다 종말이에요.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아직 오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묵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번 1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까 그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들, 그것들을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바라보는 시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대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종말이란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이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다 성취가 되었고 나머지 하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머지않은 시기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이 틀림이 없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예수님의 재림 이전을 말세 대환란 시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말세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 3중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3중 재앙이 3대 재앙인데 이 3대 재앙이 각각 7개의 재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인재앙 속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7번째 재앙까지 있고요. 그 7번째 인재앙에서 퍼져나가서 7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나팔재앙에서 다시 퍼져나가서 7 대접재앙이 나와요. 이렇게 3대 7중 재앙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대환란의 시기라 말을 하고요. 그 가운데에 독특하게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다시 오시기 이전에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요즘 신천지 때문에 영 말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성경에 나오니까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과 이후에 있을 일들인데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거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있어요. 전체가 4장에서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있을 대환란의 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때,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종말 가운데서 이 대환란이 있을 것이 4장부터 18장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새벽에 본 것처럼 4장과 5장은 4장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5장에서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드디어 재앙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시일됐다, 이렇게 도장인자예요. 봉인이 되었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하나씩 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는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장차 될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미래의 일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에, 요한의 눈에 보여진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만 봐도 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뭘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무수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이 다 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와 함께 주창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불세출의 영웅이죠. 이 존 칼빈조차도 다 주석을 써내려갔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인간적 생각으로 해석을 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놔두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석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려워요. 저도 두렵고 신중하고, 그래서 대충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확신이 드는 것들, 우리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만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다 설명했다가는 제 머리가 이렇게 돌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혹시 머리에 이렇게 쥐가 난다 하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시고,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그때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말에 일어나게 될 재앙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세 가지로 보았다 그랬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인데 앞으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올 건데 지금 처음 우리가 지금 인재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3대 재앙이 7번째에서 꼬리를 물면서 그 다음 7번의 재앙이 나오고 또 7번의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연속성을 갖는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기적인 연속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는 그 순서에 따라서 7재앙들이 쭉쭉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저 멀리에 있을 일이 기록이 되다가 또 그 다음 또 더 가서 또 이전 게 또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재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 재앙들이 점층적이에요. 점점 재앙의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그런 재앙이 심판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죠. 이렇게 점층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왜 시간의 그 흐름에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재앙들이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재앙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4개의 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시면,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4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라. 이 오라는 것은 요한을 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을 탄 사람에게 부르는 거예요. 말 탄 사람에게 오라는 것인데, 그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라 하니까 첫 번째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말이 흰 말이에요. 흰 말.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손에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다른 그 나머지 3 말에 대한 해석은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흰 말에 대한 것만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선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흰말에 대하여서 흰말을 탄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흰말이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탄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것과 관련 지어져서 흰말을 탔으니까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과 권세를 나타내니까 권세를 가진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복음을 들고 등장하신,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한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데 다시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시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19장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탄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과 이 흰말하고는 전혀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요. 전혀 별개의 것인데 그냥 무작정 흰말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지금 2번째, 3번째, 4번째 인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들고 사탄을 이겼다라는 것은 흐름상 맞지가 않는 거예요. 흐름은 뭐냐면, 이 말을 탄, 이 흰말을 탄 이 사람이 어떤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정복자의 그런 어떤 심정을 가진 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도 역시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당시가 지금 로마 제국이 이렇게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의 그 발전을 끊임없이 옆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어왔던 한 민족이 있는데,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파르티안 민족이 말을 타는 기마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이 그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늘 호시탐탐, 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멀리 뻗쳐나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침략을 할 그러한 공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아마 흰말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복자, 침략자, 정복자, 전쟁에서 이기는 자,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흰말과 흰말을 탄 자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뗄 때에 또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용어들을 볼 때 금방 이해가 되죠. 이게 전쟁이로구나 하는 것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있고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의 특성은 화평을 깨뜨리는 거죠. 존재하고 있었을지 모를 그 화평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S잖아요.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수요일날 설교하셨는데 IS라고 하는 그 극우 이슬람 단체와 지금 서방 국가들하고 좀 많이 지금 대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또 자기 우방 국가들에게 계속 압력을 넣어서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대치 상태, 전쟁, 끊임없는 테러,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화평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울을 가진 이유가 뭔고 하니까 6절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고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다, 이렇게 저울질을 해가지고 돈의 가치만큼 물건을 주는 이런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화폐로서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 하루 삭시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으로 얼만큼을 사느냐 하면 밀 한 대 또는 보리 석대를 사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10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곧 먹을 것이 부족한 현상, 기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하나가 이 기근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도처에 기근이 있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아프리카만 건너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아로 죽는 아이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숫자가 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먹지 못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하나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아예 못을 박아 놓았죠. 그러니까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사망, 음부가 뒤따르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뒤에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금 인의 재앙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면서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계시,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시가 함께 들어있는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할 것들,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귀를 좀 더 잘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전쟁의 결과가 화평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화평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면서부터 화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에서 화평이 깨어지죠. 그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면서 죽이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죠.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라멕의 노래에서 보면은 세상이 살육으로 가득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모두 다 이 전쟁의 결과인 화평이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까지 세상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진 존재로서 과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이 깨어진 화평, 없어져 버린 화평,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화평의 주인이신,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구약의 한 직분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해주고 있는 제사장. 그러나 보세요.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을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제사장 삼는 거예요. 그 제사장 된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요?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더 이상의 화평이 없는 이 세상을 제사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그러한 화평을 만들어내는,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할 우리의 신분이라고 할 때 거기에 선결되는 우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화평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부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부부 보시라고요. 부부 가운데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합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가끔씩 그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싸울 때만큼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는 나는 화평을 깨는 자이거든요. 화평을 깨는 자예요. 언제나 화평을 깨는 자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내가 막아버리면 언제든지 나는 화평을 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가족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도 보시라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피차에 대하여서 으르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 보세요. 자기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냐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조정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로서 화평을 깨뜨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끊임없이 그렇게 숱하게 화평을 깨뜨릴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 놓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화평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 화평을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자고요.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에게로 나온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면서 내 안의 화평을 유지하여서 그 화평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기근은 세계 도처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예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된 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더불어 사는 삶, 나누며 사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의 일정한 기준이 넘으면 그것으로부터 누굴 돕고 나누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늘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음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될 때 성도된 자들이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늘 함께 하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이 심판이 각 이인을 뗄 때마다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돼 있죠. 면류관을 받고,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4절 보세요.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려요. 허락을 받아 누구에게요?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그 검은 말이 이제 저울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네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검은 말을 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니까 그들이 중간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얻은 거예요. 누가 주고 있는 거죠. 지금 2절, 4절, 6절, 8절 다 봤는데 누가 지금 그런 권세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종말의 때를 심판하실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심판을 하게 하시지만 그 심판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심판의 힘을 가지고 사탄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내 앞에 굴복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마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탄의 눈에 보이는 힘 앞에 무릎을 덜렁 꿇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음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시적으로 주시고 있는 권세 이하인 것을 알고 진정한 권세자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한 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인 것을 기억할 때 사탄의 그러한 위협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한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또 한 가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된 심판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그 심판을 통하여 속히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심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제한된 심판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오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이상한 죽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만 그 심판의 대상자가 신자일지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는 그대로 다 보호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계속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때로는 성도도 들어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심판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 한 영혼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수단까지도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재앙의 한가운데 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기로 다짐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인의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